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례에서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왜 교회 다니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림절이 교회의 한 해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나. 사실 이 질문의 밑에는 교회라는 것보다 왜 내가 신앙이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이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 이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림절을 맞으면서 세 번째 연속으로 이 질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을 혹시 잘 못 들으셨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꼭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왜 교회 다니세요? 이 질문하고 연관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가 저는 있어요. 그게 있어요. 왜 교회 다니세요? 하면, 표라기보다 왜 교회 다니세요? 하면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낱말은, 키워드는 천국 아니에요? 천국? 천국 가려고요. 이런 게 오래전부터 있던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표어도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죠. 서울역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예. 언제 가요, 근데? 천국은 언제 가는 거고요? 예, 다 죽어서죠? 예. 그래서 여기에 살짝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빨리 믿어요? 빨리 믿을수록 손해죠. 죽기 직전에 믿는 게 최선이에요. 맞죠? 죽기 직전에만, 그 시점만 잘 잡으면 돼요. 뭐 손해잖아요. 미리 믿어서 교회도 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맹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문과 관련한 또 하나의 이제 대답 중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나 죽어서 지옥 갈래요? 지옥 간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로친 것 중에 보면은 제 생각에는 또 그분들도 직접 많이 하는데 어차피 죽어서 갈 거고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지옥 가죠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또 하나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난 죽어서라는 건 안 믿어. 지금 삶이 중요하지 죽어서야. 그런 건 믿지도 않지만 관심도 없어.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먹히려면 사후에 뭔가를 믿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난 지금이 중요해.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좀 맹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천당 가거나 죽어서 지옥 간다, 이거는 한 반에 반 정도만 맞아요. 그렇게 성서적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천국이 어떻게 됐나요? 죽어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이 말한 핵심은 천국은 지금 니네 여기로 온다는 거가 핵심이죠. 예수님의 핵심은 그거예요. 죽어서 간다는 게 아니고 그건 반에 반 정도의 범주라면 천국은 살아있을 때 지금 일로 온다.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성서에 보면
우리 죽어서 또는 죽음 이후에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여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잖아요. 죽어서 간다 말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안녕. 예.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죽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땅이죠. 미국 가듯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은 이동 가능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올 수 있나요? 미국은 우리한테 올 수 없죠. 예, 자격을 갖춰서 영주권이 돼서 가야 되는 거죠. 비자를 받거나.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나라가 어떻게 와요? 미국은 우리한테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죽으면은 이렇게 뭔가 큰 걸 받는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죽으면은 타는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사실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성서에서도 다 천국이 온다고는 다 믿었어요. 유대인들도. 근데 예수님과 차이는 뭐냐면 오긴 오는데 언제 오냐? 언제 와요? 나중에 미래에. 그게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고 유대인들도 다 믿었던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오긴 올 텐데. 예수님의 파격은 뭐냐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차이는 그게 그 나중에 온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 나라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그 나라는.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 우리한테 와요. 때가 됐대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가나요가 아니죠. 질문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미국에 어떻게 가나요처럼 가는 게 아니고 왔으니까 왔다고 한다면 우리 질문은 왔으면 어디 있나요? 그곳에 나는 어떻게 들어가거나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겠죠. 예수님이 전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올 거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다 온다고 알았어요. 온다고 믿었어요. 다만 그들은 나중에 올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중이 아니라 때가 됐어. 오고 있어.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차이는 그거예요. 오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게 오는 건 맞는데 때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겠죠? 어디 왔어? 왔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묻겠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나오는 대화인 거예요. 아, 나중에 올 줄 알았는데 언제 와? 왔어? 그러면 보여줘봐.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데요. 이동 가능한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천국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의 1차적인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리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파격인 거예요. 당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천국 하면 원래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또는 천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여러분 일단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예. 왜 가고 싶으세요?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천국 하면? 예, 평화. 예,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옛날에 설교 들을 때 거기서 황금 맨션, 황금 맨션이란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궁전, 황금 궁전에서 황금 쟁반에 먹을 게 막 풍성한데 그걸 안만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고 천국이죠. 밤새 치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이런 게 천국 아니에요? 그렇죠? 신경 쓰는데도 탈모도 안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목말라 하면 노예들이나 시중을 옆에서 쫙 들어주는 거죠. 옆에 노예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은? 예? 춥네 하면 창문도 닫아지고 달래를 내가 직접 운동시키지 않고 노예들이 끌고 다니고 날씨는 캘리포니아 날씨 같고 라는 거를 천국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닐 거고 죽어서 어딘가 어디로 가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이제 동양과의 무교적인 또 불교적인 이런 게 겹쳐서 생긴, 그래서 이제 천국과 천당 이런 말까지 혼용이 되는 건데 그건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은 분명히 온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는 거는 어떤 형태냐면 로마 제국 같은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체제였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근데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 황제고 그 정도보다 더 센 군사력과 전차를 몰고 와서 불마차, 불병거들이 쫙 내려와서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요즘은 뭐예요? ICBM 미사일인가요? 그런 것들이 다 로마 군대를 쳐부시고 어떤 정권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무장 독립운동 투쟁의 리더, 젤로 땅 리더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로마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내란죄, 반란죄로 로마 십자가형에 처형을 한 거예요. 로마 십자가형은 정치범한테 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내란죄 같은 거죠. 그럴 거라고 예측한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일로 와봐라. 일로 오면은 내가 생명책에 이름 적어줘가지고 천국 가게 해줄게. 하면 다 그 이단입니다. 맞죠? 이단들의 특징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내가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단들의 말은 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에 예수님 말씀하고 완전 배치되는 거죠. 천국은 여러 번 우리가 확인했던 건데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도 불경스러우니까 하늘나라라고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한자로 번역해서 천국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의미는 하늘나라, 천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고요. 그리스어로는 그게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가 세우, 그래서 테오 해가지고 이게 예, 신학하면 세올로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 바실레이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신의 바실레이아. 근데 이 나라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로마 제국이나 미국은 올 수 없죠. 우리가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이제 항상 헷갈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행 티켓을 얻어서 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입되거나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표 하나 받아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 나라는 못 오겠죠. 이 바실레아는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정된 어떤 공간, 영토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유동적인 거네요. 움직이는 거네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나라의 황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인 것처럼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가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실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실현되는 어떤 시공간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네요. 교회라고 모였는데 교회라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뜻이 실현되지 않으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면 교회당 안이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교회당 바깥이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천국은 모빌리티예요. 이동 가능해요. 그것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통치되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죠. 가두어질 수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지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는 천국인데 다음 주엔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내 안에는 어떨까요? 내 마음속은. 내 마음속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죠.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때부터 예수님의 선포와 더불어 우리 안에 천국의 가능성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당이나 우리 이 자리 안에 천국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때가 돼서. 이게 예수의 파격적인 선포인 거예요. 옛날 같으면 유대인들 같으면은 유대인들 모여있을 때는 천국이 가능하지만 사마리아 이방인이 있는 데는 천국이 불가능하죠. 그것도 이미 고정된 어떤 영토죠. 혈통도 고정된 거죠. 혈통처럼 고정되지도 않아요. 경상도 사람한테는 천국이 있고 전라도에는 없고 이런 것도 아니죠. 굉장히 유기적이고 유동적이고 작동하는 방식이 순간적일 수도 있어요. 사건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이 시련에 드디어 때가 돼서 내 안에, 지옥 같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예수의 선언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수의 제자들의 그룹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움직이죠. 가능성에 내가 얼마나 나를 집어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조금 더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겠어? 가능해? 라고 할수록 그 가능성은 조금 닫히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대림절이라는 거는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나를 열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강제적으로 막 협박하고 두들겨 패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두들겨 패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협박과 폭력과 위협으로 너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보낼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실현하고 싶은 뜻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까. 오늘의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암송도 하고 회자도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져야 천국이에요. 내 안에서. 근데 이것을, 평화를 이루려고 폭력적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불의하게 정의를 이룰 수는 없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저는 주님의 모습이 때가 됐다는 건 뭐냐 하면 계시록 3장 20절의 모습이 떠올라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때가 돼서 내 문 바깥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하세요. 마음의 문,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내 안의 마음의 문이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두드리는 예수님도 있지만, 두드리고 나서 내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이 저는 떠올라요. 내가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내 영혼의 문을 두들기시고 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 드리기를. 저는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가능하다. 그럼 바로 나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저는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나오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데 라고 할 때 저한테
하다못해 어저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저한테 다시 다가왔어요. 내 앞에서 두들기시고는 내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서 계신 주님이 떠올랐어요. 날씨도 춥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는 나와 손을 잡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기다리시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이루시려는 그 수고, 그 정성, 그러면서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 이것이 주님의 저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많이 들으셨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런저런 것에 시달리고 끌려다니고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를 쉬게, 이게 쉰다는, 여기서의 쉼이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오면은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쉼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온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몸의 습관도 있고, 먹지 말라는 거 그렇게 먹는 몸의 습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내 성질의 습관도 있고, 내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내 기억의 습관이 있어요. 안 하고 싶은데도 그 기억 때문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습관이 있고, 내가 인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옹졸해지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려면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오해는, 예수 믿으면 또 교회 다니면 또 여기에서 종로를 타는 것처럼 예수한테 종로를 타는 거 아니야? 교회에 종로를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벗어냈는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또 다른 짐이 오나?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신 짐을 들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림절 맞으면서 지난 15일, 열흘간,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15일인데요.
매일 밤에 의식성찰 기도를 하고 있죠. 줌으로 모여서.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매일 밤에 기도하는 거. 예. 사실 어떠세요? 매일 밤 10시를 의식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 의식성찰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인데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지? 어떤 것에 내가 끌려다니며 살았지? 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고, 나도 모르게 그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 그거를 벗어내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짜증나고 답답한 채로 하루 종일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와서도 여전히 그게 안 풀리고 짜증나니까 누군가한테 짜증을 부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이 그냥 가잖아요. 밤에 잠도 잘 안 올 수도 있죠. 아, 내가 여기에 눌려 있었구나 하면서 얘를 벗어내는 시간이 의식성찰 시간이에요. 의식성찰 기도는 예를 들면 주님이 주시는 멍이에요. 그것을 선택했을 때 정말 나를 짓누르고 있던 것이 뭔지를 알고 벗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는 내 기질과 습관으로 또 살았구나. 그것도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릴 때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이전의 짐을 벗어낸다는 뜻이에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머물렀던 순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 순간 내 이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선택하는 순간이 있었구나. 그런 경험이 천국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은 나는 2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같은 복수를 하려니까 한 대만 때렸어. 아이, 잘했다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선택은 있나? 피하는 길도 있나? 하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른 방식을 걸어가 보는 것. 그 순간이 주님이 동행하셨던 순간일 겁니다. 저는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의식성찰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봐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 짐을 벗어내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멍에를 메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와 해방으로 가는 길인 거죠,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 멍에를 매지 않는 것. 지난주부터 이 골로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때 전도의 문은 이 번역이 좀 협소한 뜻인데요. 이 그리스어로는 로고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진리 또는 진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대화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 말하냐 하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인생의 진실. 인생의 진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3주간 계속 살펴본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세력에게 우리는 얽어매어져 있고 지배당하고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일 수도 있고 가부장제일 수도 있고 분단체제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습관과 기질일 수도 있고 이전의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고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그런 인생의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에서 내가 고통당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하지만 거기서 깨달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좌절되고 더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뚫고 나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인생의 진리들을, 진실들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는 뜻이에요. 전도의 문이라는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 저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3주간 우리가 3주간 나눴던 건 사실 이 로고스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현실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인생의 진실을 누구랑 대화하고 싶으실까요? 우선 멀리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갑자기 대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하고 하려도 영어가 돼야 되니까 우리말이 돼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 또는 부모님 또 우리 자녀 애인이나 가까운 친구 저는 2024년에는 우리 가온교우들이 이런 삶의 진리를 진실을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이와 대화할 기회를 갖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저자는 이 비밀을 전한다니까 또 오해가 있어요. 막 복음, 이거 뭐 전도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진실, 인생의 진리를 대화하는 일에 매여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매여 있을까요, 보통? 돈 버는 일? 아니면, 저 미친놈 때문에 짜증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누가 부러워? 주로 나는 어떤 대화나 말을 하는데 매여 있었을까? 2024년은 이런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 나누고 듣는데 매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대화를 하려면 아무 준비 없이 대화할 수 없잖아요. 대화의 기회가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백할지 알기 바랍니다 했는데, 나는 왜 교회를 다닐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일까? 사실 교회가 아니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일까? 나의 희망은 뭘까를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을 얘기할 건지. 이 대화를 위해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고 6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소금으로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지옥 갈래? 너 지옥 가고 싶어? 이런 하나님도 안 하는 걸 우리가 하면 안 되죠. 하나님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막 총칼 들고 가서 협박하고 그래왔던 게 사실 전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 나 지옥 갈래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너는 틀렸고 너는 아무것도 몰라 라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랑 이 대화를 할까?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무엇을 얘기할까고 세 번째는 어떤 태도를 내가 품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우리의 고백이 교만함이나 우월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은혜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이 고백이, 나의 이 대화가 겸손하고 진실한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대화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저는 2024년에 우리가 나의 희망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돈은 왜 벌고 애는 왜 키우고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그런데 왜 그런 삶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사역의 메인은 우리 가온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영혼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천국이 가능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과 이 희망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2024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